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강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하나님을 기뻐하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오늘도 크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후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요.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하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왜 하나님 말씀 중심 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고. 또 그 자부심.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모르겠어도 어렸을 때가 그때는 성경책도 이렇게 뭐 고급지지 않았고요. 빨간 성경책 있잖아요. 그 빨갛게 칠한 그거 들고 다니는 것이 참 뭐랄까요? 자부심이 있다 할까요?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막 성경책 들고 다녔는데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냥, 왜 다닌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이 왠지 주장스럽고 또 남의 눈에 띄는 게 두렵고 그래서 가방에 넣고 다니게 되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스마트폰에 넣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왜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기 전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부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이 살아야 될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자부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는 것, 왜 저렇게 복을 받지? 저 사람 왜 저렇게 남들 안 되는데, 뭐 때문에 저렇게 되지? 볼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저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했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저들을 통해서 저들이 잘 되는 거 보여주심으로 어때요? 온 땅의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도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잘 돼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볼 때 다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뭘까요? 나를 봐. 내가 어땠는지, 내가 이렇잖아.
그래서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은혜를 보여주는 거. 이게 진짜 전도자. 우리의 삶이요. 어떤 삶이요? 말씀 중심의 삶, 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서 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하고도 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뭐 하셨다고요? 그동안 1년 동안 뭐 했어요? 시내산 앞에서요?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그것도 어떻게 또 교육받고 또 성막이 건축되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어지 1년 만에 완성이 되어졌어요. 또 그리고 한 달 동안 왜 한 달이 지났는 후에 세워졌는지 한 달 후에 말씀하셨는지 그게는 아마 모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 실습을 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요.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돼요?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그것도 어떻게 실습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레이지파를 통해서 한 달 동안 그 성막에서 제사 지내는 모습, 방법들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1년 하고도 1년 지날 때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또 한 달이 지난 후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제2년 2월 초하루에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이냐면요. 이스라엘 모든 회 중에서 남자의 수를 개조사하되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명수대로 계수하라고 합니다. 그 이번 인구 조사는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으로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인구 조사가 아닙니다. 어떤 조사였을까요? 20세 이상으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을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냐지 이제 보통 사람이라 군사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대적과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군대를 조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어떻게 이제 군사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구 조사를 명하셨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가 출애굽한 인구가요. 몇 명이냐?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0만 명 말이 그냥 200만 명이죠. 그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 시대에도 인구 조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내가 이만큼 이스라엘이 이만큼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 다윗이 그 충동적으로 이 인구 조사를 명했는데요. 그 당시 인구 조사를 한 결과도 약 60만 명의 장정을 경제에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인구도요. 다윗 시대의 인구도 20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때에도요. 얼마나 걸렸냐면은 9개월이나 걸렸습니다. 9개월이나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조사 방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민수기에서 인구 조사의 기간은 불과 2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하나님 모세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하셨고요. 또 이 인구 조사를 효율적으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시는데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나 모세 혼자 하려니 얼마나 그래서 아론을 불렀습니다. 아론과 함께 하고 또 그것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4절을 보면은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그런 12지파에서 족장을 세우고 그 족장으로 하여금 그 족장과 함께 이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무엇을 붙여주신 것일까요? 동역자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참 우리가 걱정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마음을 주실 때 걱정이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였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누구를 붙여주셔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아론이 말 잘하는 거 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는 누구에게? 아론에게 말하여서 아론이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누가 말하면 아론이 말합니다. 그렇게 동역자를 세워 주셨습니다. 또 성막을 만드는 일에도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본 모양을 누구에게? 그래요. 모세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성령과 지혜와 충만한 두 사례를 만들어 붙여주셔서 만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일하실 때, 일을 맡길 때 혼자 일하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그렇잖아요. 누구예요? 그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누구를요? 처음에는 바나바를 붙여주셨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실라를 붙여주셔서 혼자 하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에는요, 무엇도 주실까요?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요.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일할 사람? 옆에 많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일할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저도 그러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없었다면 새벽 예배 어떻게 할까요?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계시니까 새벽 예배 쉬지 않고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계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요.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무언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세워주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는 거, 아무 이유 없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에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까? 왜 내가 하나님 왜 여기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내가 여기 있어야 합니까?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을 묻고요, 어떻게 해요? 그 뜻을 찾아서 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또 그것이 충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이, 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여기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왜요?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때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이거 보면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안 하고 며칠 지나도 아무도 안 해요? 그게 누가 해야 될 일일까요?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행할 때 어떻게 될까요? 왜 가요? 그냥 내 교회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내 교회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애착이 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애착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럼 그것을 믿는다면은 이곳에 나를 보내신 것이, 있게 하신 것이 내가 오고 싶어서 갈 곳 없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어찌해야 될까요?
애착을 가지고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그래야 할 때 이게 내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도록 맡겨 보내주신 귀한 사역지구나.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 것이고 그 애착이 들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가 내 교회야.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보내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 일할 수 있는 교회, 일하는 교회에 일할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묻고, 이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여기 있어야 합니까? 묻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부르신 모습 그대로 충성하고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